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은 2019년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10월 달에서 15일 우리가 사정은 지금 현재 사정은 지금 여기가 교회가 있는 데는 공단동이고 구미시 공단동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가하는 데를 옮겼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이 계약을 해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옮기자 해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럼 집 보러 나가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48시간 만에 어제 이거를 다 마쳤습니다. 계약도 마치고 이거를 다 마쳤어요. 교회가 지금 예배 처소가 부강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전기를 단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곳에서 발전기도 돌리고 차에 있는 발전기 그 다음에 휘발유 발전기 가서 했는데 이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또 전기는 전기대로 쓰지도 못하고 바로 쓰도 끔끔한 데 있어갖고 예배 시간에만 돌린다 해가지고 맞췄고 또 냉장고 우리가 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 하루에 사는 게 전기에만 아주 몰두한 거죠. 전기 배분하고 이쪽 냉장고 저쪽 냉장고 또 예배 시간에 또 하는 거 그러고 또 가끔 컴퓨터도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2019년 9월 19일 날 단전돼 가지고 거의 한 20일 동안 지금 20일이 됐는데 거의 이제 지금은 한 달이죠. 한 달. 20일이 넘도록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이 멘붕이 될 거 아니더라고요. 하루 사는 게 만날 그거 맞춰가니까. 그리고 돈은 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니까 하루에 한 3만원 꼴, 어떤 데는 또 휘발유 쓸 때는 또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러한 데가 돼서 그래서 옮겼는데, 지금 여기 가정입니다. 행복동 가정. 새벽에 녀석들이고, 이제 주일 낮, 주일 저녁은 교회로 가서 하고, 수요일 저녁도 교회 가서 되지 않느냐, 오후에 드려야 되겠다 해봅니다, 수요일은. 그리고 오늘은 1022 그룹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1022 그룹에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999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1023 그룹으로 넘어온다. 그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날짜가 조금 이제 붕 떴는데 한 이틀 정도 그 이제 이거 옮기면서
한 2, 3일 동안에 이 날짜가 비었습니다. 그래도 1023-001을 일부러 이게 좀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 뭐 여기 하다가 또 옮겨 저 하다 옮기고 이러면 안 되고 일단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미루다가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요서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에 들어가는 12권이죠. 12권 시작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준비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요서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1장씩 그래 해야지 그래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읽으면서 이래 보니까 마음이 이제 이래 감동하는 게 이것도 역시 그 창세기 출애굽기를 들어갈 때 창세기 들어가면서 1장에서 2장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거든요. 이것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 이거 뭐 여기서 설명 다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일종의 개론 성경의 어떤 뭐 이런 내용 성경 공부 형식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 나라를 이끌어왔던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할 때는 국가역사 정체성 할 때 2019년 국가역사 정체성을 할 때는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역사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해서 맞췄는데 역사서로 들어오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적용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1023구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각 장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이 1장에 있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 오경하고 역사서로 들어가는 이 어떤 흐름에 상당한 분기점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결국 역사서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사건 중심으로 이제는 뭐 사건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사건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흐트러질 수가 있겠다.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국가에서 정체성에 맞춰서 세워나면은 나중에 사건 중심은 누구든지 그어서 기준해서 맞춰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 여호수아 1장을 하고 각 장에 각 권에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 있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넘어가는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죠. 12권. 그래서 각 권의 첫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각 나라 단위로, 각 국가 단위로 이제 나타내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각 국가라는 내용에 대한민국을 모델로 했다라는 거하고 할 때 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또 좀 한국 목사잖아요. 한국의 목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하고 다른 나라에 비추어서 다른 나라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걸 성경에 역사서에 있는 12권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이 내용은 좀 뭔가 달라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내가 잘 아니까
또 역사를 우리 국가의 국민들도 어떤 부분이 잘못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나타냈는가 하면은 이건 다른 나라 역사를 내가 모를 뿐 아니라 어느 역사가 현재 국민들에게 잘못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더더욱 모르는 내용. 이런 부분을 두고 적용을 하는 이 국가역사 정체성의 내용이 진행이 되므로 해당되는 국가 참 대한민국도 제가 역사를 잘 아는 건 아닌데 다른 나라 역사까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해요. 굉장히 좀 어느 도단 같은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라도 다른 면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이라는 내용이 이게 현재 주어진 이 내용을 이스라엘 자체도 지금 역사서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넘어가는데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여호수아가 초기에 기록했을 거고 나머지 또 정리는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여호수아 이후에 누군가가 마지막 한 24장 정도에서는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써줬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바벨론 사건이 바벨론의 정황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그 정황이나 여호수아에도 첫 장에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 쓴 사람은 또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우리 비춰봐가지고 여기에 비춰서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목사한 사람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조차 국민들이 오해가 있을 이 내용을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을 잡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 강조가 또 현재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있었던 조국을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같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보 요거하고 비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분수령 갈라지는 요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 역사를 바르게 보는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기점으로 보아라 해갖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마침 어제는 또 우리가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제가 10월 14일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지 66일 만에 또 임명된 지 9월 9일날 임명됐으니까 임명된 지 35일 만에 결국 조국은 사퇴합니다. 조국은 사퇴했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수용하는 그런 또 평가 어떤 담화문인가 어떤 그런 표현들을 남겼다 하고 지금 이래 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어제 우리는 이제 이사하느라고 정신 없어갖고 그러고 또 텔레비전도 뉴스도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래 보냈고 여기 왔어야 이제 텔레비전 구경하는 건데 인터넷으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의 현재적인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현재적으로 나타난 내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한 것이요. 지금 정확하게 맞아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닌,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걸 분명히 하나의 역사 흐름에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고는 것을 볼 때도 분명히 역사에서 나오는 이 12권에 대한 이 내용이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준을 해서 나가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대상해서 현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분명히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어느 하나 국가를 지칭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현재적이다 하고는 적용할 내용은 분명히 그거는 접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1022 그룹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한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공통적으로 법령으로 모든 나라, 전 인류 전체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요, 이거는 분명히 있다. 그럼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이 요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가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소는 당연히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한 사람이 죽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 딱 큰 말을 찍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 여호와께서 또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기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연결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연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다음에는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던 모세는 죽었는데, 바로 그 종으로 쓰시던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눈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연결점, 모세의 시종으로 연결하면서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지금 현재 쓰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표현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는 이 표현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역사가, 역사를 두고 이야기할 때,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으면은, 다음의 지도자가 반드시 연결되도록 구성이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 역사다, 각 나라의 역사다, 안 그러면 사회단체의 어떤 이력이다, 개인의 걸음이다, 개인의 어떤 출생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이런 구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엄마로부터 딸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이 구조에서요, 벗어나는 역사, 벗어나는 이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느 국가나, 어느 단체나. 여기 이제 창세기 2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와, 끝에서
표현한 내용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불렸는지 자체도 모르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수아에서는 벌써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이 걸음이 걸어오면서 부모로부터 자녀, 부모로부터 자녀, 아버지부터 아들, 딸로 엄마부터 딸이 넘어오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던 그 대상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반 나라, 일반 국가들하고 뭐 전 세계 모든 인류하고 차이가 공통적으로 이제 여기서 분명히 다 적용이 되면서 하나의 나라 단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요수아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되어진 모든 나라로 다 흩어져 있을 때, 다 구분되어 있을 적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담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하는 때는 이거는 이 객관성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다라는 표현이지 아담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하고 부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류의 시작에서 제일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인류에게는 좀 가장 좋을 때죠. 가장 좋을 때. 가장 어찌 보면 참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환경이 에덴. 그리고 그것이 뭐 낙원이라고 부르는 어떤 피상적인 그런 표현도 나오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표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또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또 연결하고 이런 연륜이 오래 가고 난 뒤에 요수아라고 하는 하나의 그 환경에 들어서서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하나의 뭐 이때는 뭐 족속이라고 해야 될지 뭐 단체라고 해야 될지 국가를 우리 국가 역사 정책에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근거하면 국가죠. 그 국가의 모양이 되어지고 전 어떤 모델이 되는 그 이스라엘. 그거는 여호와라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을. 앞에 있었던 선조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연결하고 그래 현재적인 지금 현재 지도자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참 이스라엘 사람 아닐 경우에는 뭐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계보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현재 있는 데에 연결되어지는 조상, 바로 현재 보고 있는 조상한테 요수아라는 사람한테 여호와 이름으로 연결한다.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 우리 일반 그 국가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면서 모든 나라가 이 부분을요 가상하게 봐야 되고 이거는 대단한 사건으로 수용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사람들 숫자로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쓰는 과정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자면 뭐 그것도 앞으로 뭐 계속 나올지 모르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가족들 단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투쟁들, 그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는 이 요소들이 가족 단위에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수용하는, 그리고 또 광야에 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에 이름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 어떤 쟁투란 말이에요. 쟁투. 그 보낸 과정이 바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자기들 인도하는 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그러면 애굽 신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신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40년을 보내죠. 그거를 보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래 남겨진 것이 오늘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창세기 아직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여호수아 1장에 그런 내용들이 거의 하여튼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봐요. 뭐냐면은 8절에 있죠.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의 죽은 후에 하고 남겨진 모세로 빙자될 수 있는 내용이요.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이라, 이 율법책을 연결하는 부분이 남겨진 거예요. 흔적이죠. 결국은 이 율법책이라고 할 때 이 율법책은 1절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떤 흔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는 전 인류가 각 국가 단위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적용할 때에 우선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그 나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냐, 국민들까지 되기 전에 개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고 가다 보면은 그게 분명히요 흔적이 있다는, 흔적이. 그런 흔적도 없이 하나님은 그 국가 단위의 그 율법책, 국가에서 정체성을 정립해서 임마누엘 해라 하고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인간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게 떨어졌는지 흔적이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개론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